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온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온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복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오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한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고가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같이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사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운명하기 직전까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49장 29절부터 32절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이 유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본향에 집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장례를 부탁했던 장면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애굽이 자기의 진정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야곱이 막벨라 굴을 언급하면서 그 굴과 주변의 밭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도 그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매입한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 땅이 우리 집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말은 가나안 땅 역시 우리 집안의 것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우리 땅이기에, 그리고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 지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 가운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애굽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본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도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도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도성 하늘입니다. 약속하신 하늘의 성읍, 하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떠나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고 의원을 시켜서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애굽의 방식대로 야곱을 미이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복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애굽에서는 왕이 죽으면 72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곡한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이 당시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70일간의 애곡 기간이 끝나고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고 올 수 있도록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직접 가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죽은 자의 가족이나 죽은 자의 친족이 부정하게 여겨졌던 애굽의 풍습 때문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그 당시 애굽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바로에게 나가지 못하고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는 이 부탁을 듣고서 6절에 보면 허락을 해줍니다. 사실 애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요청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국에 좋은 매장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왕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애국 온 백성이 애국을 해줬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도 만들려고 하면 참으로 대단하고 화려하게 애국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서 만드는 그런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멀리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만 가족 묘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겁니다. 더 좋은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애굽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안락하고 편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좋은 땅을 떠나 척박한 땅에 살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낮고 천한 위치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더 좋은 땅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는 땅, 약속이 있는 땅, 사명이 있는 땅에 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나안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과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가축만 남겨둔 채 요셉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 요셉을 호위하는 기병과 병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여 행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쪽에 있는 아닷 타장 마당에서 7일 동안 또 애국을 하게 됩니다. 애국하는 장면을 보고서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국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곧 애국인의 곡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모든 가족들이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야곱의 거대한 상해 행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야곱의 거대한 상해 행렬, 다시 말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이제 수백 년 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장면의 실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마치 출애굽을 위한 예행 연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행렬을 보고 놀란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야곱의 시신을 묻는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실 출애굽의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장례를 마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대로 애굽 땅을 나와서 거대한 행렬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거하는 야곱의 후손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의 끝부분은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0장 맨 뒤에 요셉의 죽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내일 보게 될 이 요셉의 죽음을 보더라도 요셉 역시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출애굽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무언가 대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 살던 야곱의 자손들은 출애굽을 대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신자들이 대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재림을 대망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언제나 재림을 향한 큰 소망, 대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재림을 꼭 대망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장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두고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영원한 본향과 재림 다시금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전망하면서도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